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공생의 3년 동안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신정의로운 삶과 진실된 믿음,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미께 설파하시던 예수님이 당신을 시기하던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고 또 그를 열렬히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여 로마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고 계실 때 그분의 양옆에는 역시 십자가형을 받은 두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형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은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여 내란 반란을 주무한 대역죄인이나 탈주하여 강도 살인을 저지른 노예들에게 적용되는 최고형이었는데 이 두 강도들도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니 크나큰 죄를 저질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한 강도가 자기의 죄는 반성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가 그의 조롱을 꾸짖고 예수님을 변호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라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로 그를 위로하셨고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강도들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들어졌지만 온갖 타락과 죄악에 빠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조차 상실해가고 있는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천국 보좌에서 내려오신 진정한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명을 최후까지 감당하시기 위해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서조차도 그를 믿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받아 온갖 고초를 당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있는 처절한 장면이 그분의 참 모습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해 그토록 무참히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스스로 화목제의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이용하여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불러 자신에게 대적하는 무리들을 모조리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예수님은 내일을 위하여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기 직전 땀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드리신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처절한 고뇌와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된 힘쓰고에서라는 표현은 헬라어 아고니아에서 번역된 말인데 본래 전차경주나 맹수와의 싸움과 같은 과격한 경기나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를 회피하도록 유혹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요청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에 이미 돌입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다름 아닌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채 해골산을 향해 가실 때도 이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고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품어 안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애가 탄 사탄은 더욱더 심한 모욕과 학대로 십자가를 어서 벗어던지라고 유혹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인간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채찍을 맞아가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목적지까지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서 옷이 벗겨진 채 그 죽음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 양손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의 모습, 창세 이래 인류가 경험했던 가장 큰 수치요 반역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욕적인 팻말이 붙고 로마 관원과 군병들은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며 예수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 이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저질러온 그 죄악과 증오와 탐욕이 모두 패배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절대적 주권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리면 이 예수의 죽음으로 그가 평소 선포했던 그 최고의 사랑이 현실로 확증되었고 피투성이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흉측한 십자가 사건을 이 인류를 위한 당신의 은혜와 용서의 통로로 전환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인간의 악한 의도로 발생하는 한 개인의 불행을 사람을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바꾸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역사 이래 최고의 명작이었습니다. 이 예수의 순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패션은 열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라틴어 어근의 뜻은 고통입니다. 열정은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갖고 사는 삶은 바로 고난의 삶입니다. 또한 이 열정적인 삶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는 사명과도 직결됩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는 이 예수의 열정과 사명이 그를 십자가 고난의 길로 인도했고 마침내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극도의 고통과 죽음을 감내해가며
선수 보여주셨던 위대한 희생과 타인에 대한 용서는 그 이후에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지탱시켜온 최고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위인들이 이 두 가지 정신을 실천해 왔기에 이 거친 풍파 속에서도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당면한 무수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도 바로 이 희생과 용서와 화해의 실천뿐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불편함과 무자유로 인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상처를 입으며 고통을 당하곤 합니다.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 나를 차별하고 신여기며 소외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 단물만 쏙 빼먹고 배신하고 패배감을 안겨주며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들을 이해하며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만 감정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때 바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내 영혼을 주관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관대함과 용서의 정신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로 인해 증오와 갈등, 극단적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서 혼란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안정, 국민 통합을 도모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용서와 포용, 화해와 상생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와 이해의 기반 위에 신정한 헌신과 내려놓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지난 46년 동안 우리 미랄선 교단이 추구해온 1025의 꿈,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들 중 25%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장애인들도 자신의 능력과 꿈을 마음껏 펼치며 일반인들과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는 화해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이 나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이상과 행복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부활절과 한국에서 기념하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주일이 4월 20일로 모두 일치해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육체적 불편함, 세상의 모진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인내하며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며 또한 이 예수 부활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장애인 선교와 재활과 인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고귀한 생명과 맞바꾸신 대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뜨거운 감격을 항상 가슴에 지닌 채 그분이 가셨던 고난의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가고 또 그분이 보여주신 용서와 희생의 정신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여 우리의 거친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